자,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발 우리 후손들은 이런 병마의 고통이라든지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죠. 그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고통은 나로 끝나면 좋다. 나로 끝나면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서 누우면 네 아픔을 나에게 주고 너는 제발 편안해라. 이런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왜 이렇게 인간에게는 이 아픔의 고통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을까? 그것은 간단히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요. 사람이 가야 될 길 그리고 가야 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고 사람이 가야 될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없고 지켜야 될 진리가 정도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저 러시아의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애매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폭탄을 갖다 쓸어 보면서 자기의 이미지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서슴없이 폭탄을 갖다 투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과 부녀자들과 많은 군사들과 많은 재산들이 불타버리고 폭탄이 없어지고 있을지라도 조금 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말살된 우리들의 인간적인 삶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지요. 지금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왜 사는지를 몰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벌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농사를 왜 져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까짓거 안 한다고 못 먹고 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처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서 처자식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진짜 고생하면서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부모님을 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안 써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늦게 태어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장대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없고 화장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루즈 바른다든지 거울 보면서 화장품을 찍어 바른다든지 동동구르무지 옛날 동동구르무 이게 둥둥둥둥 치면서 구르무 팔러 다니는 그 구르무 그거 한 병 사면 아마 그게 썩어져 나갔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형들이 훔쳐다 발랐든지. 그런데 거울 보고 화장하는 걸 한번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봤어요. 그 참빗 있죠, 참빗. 그거 가지고 머리를 탁 빗어서 그리고 어떻게 그 기술 좋아요.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똘똘똘 말하면 딱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뭘 하나 쑥 끼워요. 그러면 그 머리가 얼마나 고와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에게 쓸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하나 더 먹이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굶으면 누가 먹는다. 자식이 먹는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굶어도 굶는 목적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배불리고 있고 누군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지금 점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인간이 살아야 될 길은 돈이다 그거죠.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요양원에 갔다가 요양원에 간 목사님에게 나 이 요양원에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90세, 70세, 80세에 먹은 노인네들이 모이면 과거에 내가 업장이었었다는 등, 사장이었었다는 등, 돈을 몇십억을 굴렸다는 등, 뭐 자가용을 밑대를 굴렸다는 등, 만나면 그 소리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자기들이 지금은 다 병신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근데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서 날 보고 살려고 여기 보내냐고 목사님한테 하소연해야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그래요. 지금 자기 형편과 처지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자기 속에는 이상스러운 것만 끄집어내서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만 하는 거지요. 이것만.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고 인생에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다 편하게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6일 동안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리 며느리나 저 효미 애기 낳는 걸 보면 애기 낳기 전에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인터넷 뒤져서 뭐가 좋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요걸 조금씩 준비를 해요. 그 애 낳을 때쯤 되면 이제 기저귀감이 어쩌고 무슨 배내 쪼그리가 어쩌고 뭐 이런 것 같이 다 수집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거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태어난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당신은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겁할 일이지요. 땅이 뒤집히고 해가 깨어지고 그렇죠. 밤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개를 그냥 개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이 걸린 여인이 어느 곳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강아지 새끼를 하나 발견을 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자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눈망울이 너무 눈에 선해서 가서 그 강아지를 들여다가 그때서도 그 강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강아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옷장이 큰 게 있어요. 그 서랍장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그 강아지 용품으로 그냥 꽉 찼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처음에는 미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기가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사랑했던 남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이 개는 절대적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려니까 뒷다리를 못 쓰는 병에 걸렸어요. 불구자가 된 거죠. 근데 불구가 된 그 강아지가 끝까지 자기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눈망울 한 번 주지도 않고 자기만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눈망울을 굴리는 걸 보면서 거기서 위안을 삼아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사라지고 살아가는 이 활력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너무나 잘났지요.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다가 자기 기분에 틀리면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사에만 뭐가 있느냐? 이 배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세계는 그게 없어요. 아무리 자기 주인이 미련하고 못나고 가난하고 화를 내고 우락부락하고 심지어 개나 짐승을 몽둥이를 두드려 팹니다. 인간으로서 진짜 아주 못된 인간지요.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주인을 떠나질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한 인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느냐? 나만 잘났다. 나만 잘났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입니다. 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난 엄마 닮았어. 난 아빠 닮았어.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당신네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훌륭해서 엄마 아빠 닮았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엄마 아빠가 훌륭하죠. 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존엄성이고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이 존엄성과 가치를 내 스스로가 지킬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악으로 인해 사람이 나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고 살아야 하는 진리가 없어졌고 목숨은 붙어 있으나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게 로마서 기자가 한탄하고 있던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세계로 여행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그 어느 지역에 가면 동물의 모양을 얼굴에 쓰고 학 모양을 쓰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학춤이라고 해서 학 모양을 쓰고 그리고 춤을 춰요. 그리고 그것을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춤 잘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학 모양으로 꾸몄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독수리 모양으로 꾸몄을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호랑이 모양으로 꾸몄을까? 이렇게지요. 중국이나 이 중국권에서는 뭐예요? 용춤이 이렇게 대단하지요. 사람을 용 모양으로 만들어서 용춤을 춥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을 본따서 동물들이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 한다면 신기한 것이죠. 사람이 부러우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사람이 왜 동물의 흉내를 내야 될까요? 동물의 무엇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 모양을 뒤집어 쓰고 그 동물의 흉내를 내며 자기들의 존엄성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요즘 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터졌죠?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가면을 쓰고 밤늦게 남녀가 어울려서 뒤반복뒤에다가 지네끼리 엉키고 설켜서 넘어져서 밟혀 죽었는데 누구 책임이다? 이 세상에 이게 말이 이상한 나라예요.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싫어서 새해 모양을 쓰고 독수리 모양을 쓰고 원수의 가면을 쓰고 귀신의 바가지를 쓰고 마귀 귀신의 이 털바가지를 쓰고 거기서 탈출을 치고 있어요. 사람이 귀신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그것을 뭐라? 인간 무형문화재다.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이게 참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뒤집어 쓰고 그것들을 흉내를 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분수리인가 뭐 어디에 동물 뭐 화장터가 생긴다고 난리치더니 며칠 전에 보니까 그 프레카드가 싹 없어졌어요. 화장터가 없어졌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없어져. 그거 허가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허가냈으면 그럼 니네들이 돈 다 물어내. 그리고 내 소송을 해버리지. 그 어떻게 되지 모르겠는데 프레카드가 다 없어졌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문구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부모님 장사는 대충대충, 강아지 장사는 거무청하게. 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 밑은 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돈을 모으려고 자기 생명을 버려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버려요. 그것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버려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그럼 너도 친구 따라 지옥 갈래? 어떻습니까? 친구 따라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친구 따라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 따라 멸망받는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 따라 그 가면 쓰고 뭐 이상한 짓 하는데 가서 죽고 나서 그 부모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시청 앞바다 광장에 텐트 치고 앉아가지고 조문객을 아니 무슨 큰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습니까? 왜 시청 앞 광장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 빈소를 만들어 또 거기 가서 이거 하고 좀 조문하는 인간들은 또 뭐예요? 이 설교 들으면 그쪽에서 나한테 항의 들어올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다면 진짜 그는 위가사지요. 위인이지요. 형제를 위해서 일하다 죽었다면 나라를 위해서 일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상해졌어요. 나라가. 아니 나라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상해졌어요. 자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꼭 이 나라가 이상해나니까 메시지가 꼭 이런 시간에만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을만 하면 메시지가 띵 해가지고 아이고 전화 왔는데 이렇게 썩 나가버리고 나갈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예배는 땡 쳐버리는 거죠. 한번 분위기가 깨져버리면 땡 쳐버려요. 은혜가 쑥 빠져버려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은 죄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사람을 희복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존엄성이라고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인가요 지금요?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다고? 최고 존엄성을 모독했다고 그냥 이 대한민국 남조선을 가장 내두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때 박근혜가 진짜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들이 존엄성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존엄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 대통령 시절에는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 그쪽에서는 북한의 존엄성을 건드렸다고 그냥 난리를 치는, 이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소리가 점점 나오죠. 너에게도 존엄성이 있으면 나에게도 있다. 서로가 상호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줄 때 이것이 서로 상생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니까 뭐 그냥 구원이 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사람의 도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은 사람도 아니야. 왜? 아니, 행하는 것마다 아주 이기적이고 진짜 못된 짓만 하거든요. 못된 짓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내 자식은 못된 놈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그러죠? 왜 그럴까요? 부모 말을 들어도 너무 안 듣는다고 그러죠. 남편을 어느 사람들은 그러죠.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 네? 로또. 그러면 로또면 이거 큰 복 받는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게 안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사람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정말 죽고 정말 멸망당하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을 멸망으로 그냥 사람답지도 못해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너희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독생자 내 아들을 보내니 그만 믿어라. 그 사람만 믿어라. 그 아들만 믿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그것만 믿어라. 그런데도 예수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이런 놈의 인간들이 아직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아주 진짜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게 악의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천 고향이니까 인천 얘기는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인천에 빌라왕이 하나지. 빌라왕 뭐 천몇백 채인가 뭐 얼마치. 아니 무슨 놈의 재주를 가졌길래 천몇백 채가 있어. 난 또 밀어내가지고 그 중에서 11조만 우리 교회에 드리지. 그럼 그거 팔아서 교회 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꾼이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전세돈 받았고 저 사람한테 전세 받았고 집 한 채를 가지고 10명 20명한테 전세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 거 집을 나중에 보니까 다 전세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집 한 채에 집이 예를 들어서 10평짜리인데 10명도 넘게 거기에 등록이 됐으니까 한 사람한테 한 평도 못 쳐내가. 그렇죠? 그게 지금 좀 재판에 붙었는데 대통령이 경매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했죠.
어떻게 된 놈의 나라가 전세 사기나 하고 부동산 사기나 치는 놈을 대통령이 직접 자본으로 버리고 그걸 그만두라 갈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들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들 다 내 돈이야 내 돈. 아이고 지들 돈 있다 까불지만 나. 말 한마디면 여러분 전화 오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또 어떤 때는 엄마 큰일 났어 핸드폰이 고장났어 빨리 돈 좀 붙여 이러는 것 때문에 녹아서 그 똑똑하고 잘난 우리들이 사기라는 사기는 다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를 못해. 어디 가서 해? 화장실에 가서 혼자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남한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 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으시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 악자까지 살아야 돼. 악자까지 살아야 되는데 악자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우리 김칠순 권사님 뭐라 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먼저 아유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지금 아저씨도 오래 사시니까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행복한 거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때에 죽어도 죽어라. 어차피 죽는 건데 조금 더 있다가 예수는 무슨 예수야. 예수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그러고 죽으면은요 일평생 산 것이 다 그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율법을 다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갖다 놔도 우리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제목.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아니라 죄목.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다? 신성모독. 신성이 뭐대? 신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웃는 일이 심판 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되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서 스스로 구원하여 보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면 너 교회 다니는 너가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누가 그래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못 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그 예수님 교회에 돈이 얼마나 거쳤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교회에 헌금 들어온 것을 다 도둑맞았어요. 누구한테? 가로진 주다가 다 빼들. 나중에 심지어 자기 교회 목사인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빈털털인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싹 빗겨버렸어요. 세상에 이상해 여러분. 여러분 내 빤스 누가 가져갈 사람 있어? 몰라요. 나 예수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 세마포로 쌌지요. 싸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 없어진 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을 덮었던 이 세마포가 딱 예수님 얼굴이 찍힌 것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계산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똑똑한지 잘 들으세요. 그것을 보자마자 야, 저거 지금 있으면 수천억 원 같은 거.
참 우리 교회는 부자예요. 2,000억이 오고 3,000억이 이제 다 있어 여기에 교회. 그렇지요. 야, 그 얼굴 사진, 얼굴 형상이 찍혔잖아요. 이순이 얼굴 형상이 그 흉포에. 야, 그거 지금 병에 붙으면 교회 짓는 게 문제에 강탈면 땅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라는 게 이러니 성도들이 하고 오죽하겠어요. 난 여러분 이해해요. 절대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구원의 길이요 가치가 있는 진리를 알게 하셨고 생명의 가치를 알려주신 우리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요 가치가 있는 진리, 우리가 존재하는 가치,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는 것이 뭘까요? 병들어서 잠을 못 자고 뭔가 아파서 컬럭컬럭대고 우리 집사람 기침 저렇게 대기하는 거는 처음 봐요. 저 사람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지금까지 뭐 고혈압이 당연히 무슨 약 하나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나 되게 기침해도 옆에서 숨이 넘어가 기침을 해요. 예? 그리고 그냥 그 목에 걸린 것이 팍 터지는 그때 시원하게 탁 터져 나오면 좋은데 터지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냥 하고 저렇게 있는 거니까 안타까운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의 근심이 그냥 잠시 받는 고통일 따름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이 뭘까요? 나도 모르게 슬며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지요. 죽음의 그림자. 이것만큼 우리들을 무섭게 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지요. 죽으면 천국이 보이면 아유 그래 와라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러는데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죽음의 그림자고 뭐 이거 어떻게 목사님을 불러 기도해달라니 어떡하노. 개맨 목사만 그냥 죽어라 봐라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거처를 다 준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 내 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에 있는 빌라왕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주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만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거할 집을 장만하러 간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 무덤에 가두지 못하므로 영생할 집이 필요한데 바로 이 거처를 예배하기 위해 가셨다고 하셨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편있기를 사모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막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구루 바르고 미니큐 칠하고 로즈 칠하고 그냥 미용실에서 bil 먹고 그냥 양복집에서 옷 맞춰 입고 내꾸다이 메고 금 내고 삐죽고 그냥 윤을 반짝반짝 내고 닦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짓을 해서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항상 의심이라는 것이 쫓아다녀요. 그렇지요. 100%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상한 나라가 돼가지고 복음이면 그냥 복음인데 순복음이 있어요. 순복음. 금도 18금 있고 24일 있고 순금이지 순금. 그렇죠? 그래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은 없어요. 왜 복음이 없느냐?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00%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위대한 사람이죠. 진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서 퇴직을 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로가 되죠. 퇴직을 하면 원로 목사가 되면서 퇴직금을 500억을 받으래요. 500억. 제가 확실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야, 그 돈을 뭐 했을까? 목사가. 그렇죠? 여러분 나한테 500억 줄 사람 누가 한번 손 들어. 50원도 안 주겠다. 그죠? 근데 50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에 휩쓰여가지고 칠공장가 세 그룹의 후 2세들과 어울리는 그 자리에 어울려가지고 세상에 좀 문제가 있었나. 근데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잘못을 하면 싹 덮어요. 언론사가 아는 대로 다 입 틀어막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절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틀어막고 그랬는데 결국 조용기 목사님이 말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말년에 자기 부인이 죽는지도 모르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서울대학병원인가 어디서 2년인가 2년 동안 식물인간이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워 가슴 아픈 일이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거기 가면 개도 방언을 한다는 소리 있을 정도로 성령의 은사가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도 어느 날 강대서에 설교하다가 쓰러졌는데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몇 년 동안 살면서 그냥 똥을 좀 다 받아내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죽는 것을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저는 전쟁터에 태어났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너는 그렇죠? 폭탄이 쏟아지는 그 포화 속에서 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다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봤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올려다보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조롱의 말, 조롱의 마음, 비웃는 마음, 그리고 불신의 마음으로 쳐다봤든지 어떻게 됐든지 믿는 사람으로 봤던 그 마리아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우러러본 것처럼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우러보는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어느 권사님이 요양병원에 가서 있다가 요양병원에 뭐 있겠다고 그냥 도망 나온다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그 신방다 요양병원에 신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쭉 누워 있잖아요, 그죠? 한 방에 10명, 20명씩 쭉 누워 있어야 돼. 이건 시체 대기소.
내 말이 좀 무식해서 그래요. 제가 무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시체 대기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50 넘은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여보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야. 왜? 지금 이 나이면 덤으로 사는 거지. 맞아 너가 목회해라 야. 그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60만 넘어도 한갑 61세 62세 한갑이잖아요. 60년 살았다 이 말이죠 만으로. 그러면 동네 전치를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KBS 제1방송국에 나올 정도예요 뉴스에. 근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100살 넘어 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목사님 나 죽을 거니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목사님 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생을 축복하노라 기도할 때 아멘 하고 꼴깍 해야죠. 아멘. 거기서 지저분하게 또 아주 그래 나 죽거든 잘 살아라 며느리 어쩌고 저쩌고 그 손주한테 부모 말 잘 듣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죽어. 빨리 죽어요 그러냐 너무 싫어. 죽을 사람이 말이 많으면 얼른 죽어 왜 그래.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연명 치료하지 말고 호수 빼라고 그러죠 요즘 그거 서약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50살 넘은 사람들은 50살 먹은 사람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기도해 지금서부터 잘 죽게 해달라고. 아멘. 그게 최고야. 이거 어떻게 말이 이쪽으로 흘러갔어.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존엄성을 딱 갖고 저 사람은 죽었으나 살았다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명하시는 걸 보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딱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주도했던 사람. 그 담당자 백부장이 탁 보러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죽고 날 때 우리 엄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래야지요. 이래야지요. 어느 분 장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딱 큰 아들이 와서 내 길을 딱 먹더니 목사님 꼭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요. 예? 근데 깜짝 놀라서 예? 지금 손님도 많이 조문객도 많이 오는데 꼭 그 기독교식으로 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저 갈까요? 당신 아버지의 소원이 살아서 밭에서 채소를 갖고서 목사님 김치거리 한번 갖다 주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막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어찌 찜찜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 집사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진리가 그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목숨이 붙어있다 그래서 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은 그저 우리가 부지하고 있는 숨쉬는 구멍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네. 요즘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러지요. 뭘 보고 어느 거 죽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신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